행복 바이러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라는 말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그런 지수를 말합니다. 유엔은 매년 3월 20일 날 세계 행복의 날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행복지수 보고서에 보니까 143개국 중에 52위로 행복지수가 나왔어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을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국내 전문가들의 다양한 진단이 나왔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그 핵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치열한 경쟁 분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남과 비교의식 때문에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체면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 상담자 코어는 무려 18년 동안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객관적인 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02년도 발표했는데 유엔을 비롯해가지고 공식 기관들이 이 지수를 하나의 공식적인 표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실험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특성입니다.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과 같은 개인의 성품과 특성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잘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생존 조건입니다. 건강, 돈, 또 인간관계가 생존을 위한 조건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돈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생존 자체가 힘든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고차원적인 상태인데 비전, 자존심, 또 희망과 같은 정신적으로 고차원적인 요소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높다거나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거나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 행복지수는 우리에게 함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이렇게 빠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행복지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후에는 이 행복지수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정적인 변수인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과거처럼 이 행복지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이 행복지수가 높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이 행복지수가 낮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주관적인 자기 만족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이 느끼기에 만족하다고 느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197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무엘스는
경제학자답게 욕구 충족이 곧 행복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에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행복이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행복이고, 입고 싶은 것을 입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얻은 행복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3번 이상 먹으면 맛이 없어지고, 아무리 가고 싶은 곳도 3번 이상 가면 재미가 없고, 아무리 좋은 옷도 3번 이상 입으면 그저 그렇고, 아무리 좋은 집도 1달 이상 살면 그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으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계속 새로운 것으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을 채우려고 하고, 2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따라서 행복은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조건들을 누림으로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행복론이에요.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을 찾아서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현대 젊은이들의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잡힐 것 같으면서도 계속 잡히지 않는 거예요. 스위스 철학자 칼 힐티는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평생 모은 수많은 자료와 학설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인생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밀레의 만종의 그림 가치가 한 1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팔면 1조도 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의 내용은 부부가 하루 내내 일을 합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해는 산 너머로 넘어가고 어두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와요.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부가 입은 옷은 남루해요. 신발은 실내화라고 합니다. 신이 없어가지고 낡은 실내화를 신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바구니에는 몇 개의 감자밖에 없습니다. 얼굴은 씻지 못했고 머리는 다듬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부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피곤해도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이 밀레의 만족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인간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인생의 최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인생의 최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축복해요.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답은 분명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서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본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선 이들은 요셉 이후에 모세 등장까지 무려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벌써 10대를 넘어서 자자손손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다가 죽어갔어요. 자존감이 바닥이 되었고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복하다고 그들이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가지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그들이 갖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간 곳은 끝없는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살라고 우리를 해방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요.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기를 벌써 40년, 어떻게 행복하다고 그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그리고 고난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가 다 형통해야 된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걷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뜻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지난날 하나님의 남다른 구원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었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보장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축복, 보호의 축복, 승리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쉐르라고 하는 말인데 평탄하다, 복되다, 번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의 최고의 상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행복이란 인간 최고의 상태를 얻고 유지하고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건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환경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주를 시인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성상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그곳에서 장막을 쳐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공급해 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방패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이동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또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우는 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빅토르 이거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의 칼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대적들을 복종하게 하고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느비듬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이렇게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만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모세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나온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시어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이렇게 차려주시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그러므로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즉 행복을 위하여 행복 매뉴얼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행복을 계속 우리가 보존하고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회생활이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살 때 우리 영혼에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주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